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다 합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 떠올랐고 하면 이제 에녹이 예언자였었죠, 그죠? 에녹이 예언을 하는데 아들 낳은 무두살라, 죽음은 쏟아지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 에녹에 의해서 무두살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그 자손들이 믿음의 안에서 아주 세상 사람들과 좀 틀린 주님의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고 그 노아의 무두셀레가 죽는 날 홍수가 쏟아질 걸 알고 홍수를 준비하는 그 노아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조상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야. 에녹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이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루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과 제가 우선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 된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가 600세 때 노아에서 터지죠, 그죠? 그런데 지금 둘째 달 일곱 번째 날, 그죠? 또 봅시다. 둘째 달 열일에 되는 날, 2월 17일 날. 왜 날짜까지 정확히 나왔냐면요, 제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구원을 나이 30에 받았는데 그때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구원받은 건지도 몰랐고 나중에 은혜를 깊이 들어가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었는데 나이 30에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막 변하는 딱 그날은 노아 600세 때 2월 17일 날 노아 홍수가 터졌듯이 저는 1994년 5월 16일 날 영혼의 새가 싹 열리면서 존재가 육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했어. 근데 그날이 되면요 누군지 다 기억하게 돼 있어. 근데 보니까 저 똑같이 그냥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네. 정확하게 얘기하네. 600세 때 노홍수 터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둘째 날 열인데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 전까지는 막 육체로 눈물을 흘렸는데 하늘의 창 영혼 속에서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그러면 영혼 속에서 눈물이 막 흘리는 걸 막 느껴져요. 근데 육체로 흘리는 눈물은 한 번 은혜 받으면 막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영혼으로 흐르는 눈물은 쏟아지다가 육의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싹 눈물이 싹 그 순간 싹 눈물이 딱 말라. 그러다가 또 은혜 속에 싹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보니까 육체로 눈물을 흘리던 그가 막 영혼으로 눈물을 흘려 쏟아져 나오니까 뭐가 씻겨 나가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게 다시 씻겨 나가죠. 할렐루야. 어저께 그 유진이 친구 엄마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잠깐 믿으셨던 분이야.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물어봐서 그냥 언제 교회 나가 보셨습니까? 그러고 그랬더니 나갔었대. 근데 열심히 믿으실 분 같은데 믿으시면 열심히 했었대. 근데 어떤 일로 해서 안 다니게 됐대.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음의 원리를 조금만 얘기만 했는데 그럼 눈물을 막 참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그게 이제 그건 육체로 흐르는 눈물이지만은, 근데 믿다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은 이 파이프로 얘기하자면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꽉 막힌 거야. 그러니까 오래 걸려. 근데 믿다가 잠깐 시험 막 가는 사람들은 파이프 요만큼이 막힌 거야. 그건 톡 치면 원래 막힌 파이프가 뚫리게 돼 있어요. 누구고? 그건 참 뚫기 쉬워. 내가 날아서 뚫는 게 아니고 누구도 그 안에 막힌 부분을 잘 영적으로 설명해주면 터지게 돼 있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믿던 사람인가, 믿다 시험 받은 사람인가, 안 믿다 시험 받은 사람이 몰래 안 믿던 사람인가, 그걸 알고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눈물이 막 쏟아져야 돼. 노영수가. 근데 육체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냥 아래 위에서 막 그냥 폭포수로 터져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 심령 속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눈물을 흘리길래 지금 마음에 있는 상처가 막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지금 집사님, 성도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타치하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눈물이 막 더 쏟아지시더라고요. 우리가 눈물을 막 쏟아지면요, 내 영혼 속에 영혼이란 존재가 있는 존재를 알지 못하게 막 미혹됐던 깊은 곳에 있는 것 쏟아져 나가고, 내 육체로 막 행위를 짓던 죄가 막 쏟아져 나가고 막 쏟아져 나가야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나 여러분과 내 안에 아름다운 방주 성전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쏟아질 때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근데 이제 육신적 사람인데는 때로는 이게 조지고 환란이고 역경이 될 수가 있어. 이제 이게 보니까 40주야로 땅에서 쏟아졌어요. 주야로. 밤에도 쏟아지고 낮에도 쏟아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막 은혜 생활을 들어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밤낮이 있어요. 낮은 빛이고 밤은 어둠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막 계속 내 안에 빛만이 막 충만하게 비춰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 어둠이 막 보여지고 막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도 힘들고 기도 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왜 힘든 거라 그랬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도를 싫어하는 그 존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시 믿음 생활에는 주야가 있어요. 항시 내가 막 기쁨 속에서 막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 육신이 막 속해 있을 때, 육신에 속한 자가 막 생명으로 가는 자는 항시 믿음 생활에 주야가 있어.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믿음 생활을 깊이 못 들어가고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마음 원이다 육신이 약해서도 하고 믿음 생활 깊이 못 들어가는 거야.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의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종류대로. 근데 그날에 노아의 아들과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와 그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가 하나 세워지게 되면요 주위 사람들도 같이 세워지게 돼 있어. 근데 한국에 보면 이 시대에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적다 그래요. 이 스승은요 가르치기만 해. 근데 아비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이 막 자라면 누굴 닮아가요? 아비를 닮아가잖아요. 근데 스승은 피가 틀리기 때문에 안 닮아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비가 돼야 돼. 스승만 되면 안 돼. 막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영적 자녀를 막 가르치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이 자라서 나를 닮는 자. 근데 나를 닮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요. 내가 무슨 예수를 닮아야 나를 닮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녀들이 막 자라서 내가 예수를 닮은 만치 그들도 예수를 닮아. 사실 이 시대에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1세 목사님이 잘 하셨는데 두 번째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타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을 청빙해와가죠. 이거는 내보고 교회가 좀 우리 회개할 점이야. 내 안에 내가 아비게 되면요 밑에 자녀가 자라서 아비를 닮은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 후계된 문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한국의 아시아 교회 가보잖아요. 그럼 후계자가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박철수 목사님을 닮은 비슷한 그 영적 수준의 제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보니까 한 사람 노아가 구원을 받음으로 많은 8식구가 다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 생명은요 하이해갖고 그냥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얘기하냐? 짐승 생물할 때 살아있다는 거야. 그 들짐승 가축 흐르는 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얘기해. 근데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살아있는. 그리고 기운은 뭐냐면요 기운은 르아흐 해갖고 하나님의 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육체의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인 영의 생명 말고 육체의 생명 그 존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은요 딴 거 아니에요. 우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이제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이 다 들어간 것이 다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사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무릇 생명의 기운이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가 지어졌다고 해서,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온전히 깨끗한 건 아니야. 이 방주를 짓고 정결한 짐승 7쌍을,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2쌍이 들어가, 암수가. 그럼 내 안에 방주가 지어져도 정결한 마음이 7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정한 마음이 2이 있어. 그죠? 우리가 방주가 젖었다고, 저분이 참 영적 존재라서 진리 생명적 존재가 됐어. 그러더라도 아직은 나에는 부정한 암수 2쌍이 있어. 그 대신 정결한 암수 7쌍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 안에 부정한 마음을 막 물리칠 힘이 있잖아요. 그죠? 내 말, 하나님 안에서 빛이 7이고 어둠이 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방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고 육식 존재가 영적 존재, 진리, 생명적 존재 됐더라도 내 안에 육의 생각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육의 생각은 끝없이 물리쳐야 돼요. 왜 끝없이 물리쳐야 되느냐? 이게 앞놈만 4마리고 순놈만 4마리면 생식 번식 능력이 없어. 근데 부정한 놈이 암수가 2쌍이 있으니까 생식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막 내 몸으로 유행실을 안 물리치면 이게 막 부정한 것이 막 늘어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성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 육의 속성, 죄 속성이 올라올 때 영혼이 있으니까 막 물리치는데 내가 육체가 때로는 내 영적인 사람이 됐더라도 육신의 어떤 것이 아주 정말 원하는 것이 딱 떠오를 때 이걸 갖다가 물리치지 않고 육체의 마음을 그냥 품고 있으면요,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암수가 2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번식을 해. 그러게 되면 잘못하면 육신적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막 젊었을 때는 막 교회가 막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막 능력이 나오고 수많은 영혼들에서 구원을 받고 했지만은 나이가 드시면 언젠가는 기도할 힘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안에서 부정과 암수가 막 새끼를 치는 걸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젠가는 내 정결한 것이 7이고 부정한 것이 2이었다가 언젠가는 다시 부정한 것이 5, 6, 7으로 늘어나. 그럼 반반대. 그것까지 괜찮은데 언젠가는 부정한 것이 다시 정결한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저 목사님 참 사역 잘하시니 타락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정결한 마음이 지금 적을지라도 정결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부정한 마음과 막 싸워 이기면서 언젠가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다, 방주가 지어졌다 하더라도 끝없이 내 안에 육신의 속성을 매 십자가 처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이 40일 동안이가 40일은요 성경에서 40일은 참 제일 귀한 숫자예요. 40이 뭐 7 숫자보다 더 귀한 게 40이야. 왜냐하면 이 모세가 40일간 주야로 금식해갖고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안에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빌게드 성령님에서 광야에서 40일간 뭐 했어요? 40일간 금식했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 그럼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일 동안 주님 안에 있는 천국이 더 넓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자, 봅시다.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지금도 막 여러분과 제 안에서 막 살아계심을 막 나타내시잖아요. 그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매일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저녁에 힘썼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신경 쓰고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저는요 정말 금식하시는 분들 귀하다고 봐. 제가 원래 예전에 이제 그 목회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나는 목회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 근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아직 세상 일을 다 끊지 않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갔어. 만약에 사업체가 없었으면 먼저 금식 40일간 하고 내려와서 아마 더 큰 하늘 나라의 복음을 막 알고 깨닫고 막 소유해갖고 그래갖고만 목회를 시작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 계속된 지라 물이 많아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게 되면요 우리 이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권능의 능력을 받으셨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린 더 이상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싹 바뀌어.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법으로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방주가 뜨듯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이루어지고 세상 가치관으로 뻥 떠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샘물이 터지듯이 내 육체에서 나오는 눈물과 함께 영혼 속에서 흐르는 눈물로 막 터져 나올 때 언젠간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다 쓸려나가고 내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방주가 뜨듯이 내 마음이 세상 가치관에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3장과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